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있는 그 화분들 몇 개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특별히 집에 스투키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스투키가 빼짝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가늘게 말라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보고 여보 저 스투키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분갈이를 좀 해주라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요. 들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저희 집이 4층인데 그걸 또 가지고 내려와서 뭐 이걸 분갈이를 하자니 너무 이게 엄두가 잘 안 나고 그래서 계속 차잎을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게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은 이제 거실에다가 보자기 큰 거를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다 내놓기도 하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색깔이나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저한테 몇 번 요구했어요. 몇 번이나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해줄 거면 잔소리 듣기 전에 진작 해줬으면 그러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저 식물도 더 빨리 좀 건강을 되찾고 저도 잔소리 안 듣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차피 해줄 거, 또 누군가에게 뭐 어차피 줄 거, 그러면 기왕이면 빨리 주거나 뭐 빨리 해주거나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감정 상할 일 없이.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속을 뒤집어 놓고 또 머리에서 그냥 뚜껑 열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런 걸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뭐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 생각에서는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행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상식적으로나 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더 꼬였어요. 일이 더 꼬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제 노동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한 그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죽일 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뭐 아주 원망이 아주 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또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에게 또 가서 이야기하라고요? 내가 가서 또 이야기한들 바로가 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죽일 듯이 이렇게 하는데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또 자매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그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그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에 위엄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귀가 죽어서 바로가 네 형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처럼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이 아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나처럼 되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나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완악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똥꼬집을 피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가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바로 앞에 가서 행해도 바로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해도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럴 거면 왜 보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왜 나를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애매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 심판을 내릴 때에 비로소 바로도 그렇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뿐만이 아니라 내보낼 때에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짐승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주어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도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많은 은금 패물과 많은 가축을 바로로부터 받아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바로로부터 받아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이해하려고 또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뭔가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진짜로 이유 없이 또 어떤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냥 자기 뜻대로,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에게 뭘 요구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들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지요. 군에서 조금 더 심하겠죠. 군에는 명령체계니까 군에 있는 상사가,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뭐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뭐 그냥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대뽀로 막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군대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무조건 시키면 뭐 명령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별로 결론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결론이 이미 뭐 안 되는 것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위에 있는 뭐 그 회사의 이제 팀장이 빨리 회사를 가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유리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미술관에서 그 전시회를 앞두고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알바생을 주일날인데 이제 주말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알바생을 이제 썼는데 알바생에게 그거를 이제 그 옷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라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복장 알죠? 예, 분홍 색깔 옷 그거. 근데 알바생에게 분홍 색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사람 눈에 띄게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전단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이 그날 이제 그 분홍색 옷을 입고 나가서 전단지를 주려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명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벤트 하는 것보다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딸랑 혼자 분홍색 옷을 입고 그 서울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공원에 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라고 하니까 대학생 젊은 그 학생이 이게 너무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알바하기로 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예, 말도 안 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책임자라서 위에 있는 팀장이 유리 보러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제 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오후에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리한테 물어봤어요. 유리야, 만약에 이거를 네가 하는 거였다면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창피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창피하고 쪽팔린데 다른 사람 나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직장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도 난 못할 것 같고 이건 별로 나가서 해도 효과도 없다.
효과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한 요구나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효과도 없을 텐데, 불을 보듯 뻔한데, 뭐 아니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굳이 되지도 않는 저 방법을 하라고 하나? 괜히 저렇게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걸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이 없다고, 그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막 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리도 있고 다우리도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혹은 엄마에 대해서 가끔 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뭐 시키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쓸데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쓸데없이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걸 시켰을까?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뻔히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에게 이렇게 시켰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어떤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내 생각에만 머물러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부당한 그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 생각해서 바꿔서, 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에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종들에게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밤에 새끼를 꼬라고 이렇게 시켰답니다. 볏짚 한 단씩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밤새도록. 근데 조건이 뭐냐면 새끼를 꼬되 그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새끼를 꼬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새끼를 꼬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이 이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새끼줄을 꽈가지고 이걸 도대체 뭐에다 쓰려고 그러나, 자기네들이 새끼를 꼬다가 툭 하니까 그냥 쉽게 맥없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주인이 진짜 정말 바보 같다고, 이렇게 힘도 없는, 메칼이 없는 이 새끼줄을 꽈가지고 도대체 뭐에다 필요하냐,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새끼줄을 가늘게 꼬라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꼬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그냥 더 크게 굵게 꼬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의 생각이 좀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정성껏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막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서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밤새 꼰 그 새끼에다가 여기 이제 그 엽전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엽전을 새끼줄에 꿰서 가지고 가라. 많은 종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종만 거기다가 주렁주렁 자기가 꼰 새끼에다가 주렁주렁 엽전을 있는 만큼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종은 주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늘게 새끼를 꼬라고 했겠지. 자기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몇 명의 종들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거 시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새끼를 꽈서 새끼 손가락보다 굵으니까 엽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엽전을 하나도 못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각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뭔가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순간순간 선택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잘나고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두고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건데 굳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만드셔서 모세로 하여금 똑같은 그런 수고를 몇 번이나 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루에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보고서 비로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있는 9가지 그 재앙을 내리면서 굳이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재앙을 딱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무릎을 딱 꿇려서 백성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실용성이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삥 돌아가도록 애매하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난 이후에 그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신이다라고 그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우리도 역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그 기쁨이 오고 그 영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가축들과 재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마 광야 생활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일들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